사도 바울이 전도형이 충만해서 그는 자도 전도, 일어나도 전도, 그의 삶은 오직 전도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도를 꿈꾸며 그림을 그리면서 아시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던 그때 성령께서 그의 전도의 길을 가로막으시며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아 전도를 멈추고 전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마케도냐, 유럽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시아 전도 일정을 정해놓고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왠지 아시아 전도를 지금 허락지 않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바울은 전도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신가를 기다리는데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지시하심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전도 방향을 정했던 아시아 전도 여정을 뒤로 미룬 채 유럽 마케도냐를 전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도기를 그가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전도의 길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심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는 전도 일꾼이고 전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의 이 순종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을 영혼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두대란 여인을 준비했고 감옥에 갇히지만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기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우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순종함과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영생 얻을 자를, 천국에 영원히 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통계로 34,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탈북민 자매 가운데 한 자매가 트리니티 신학을 지금 2학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자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한국에 와서 그가 놀랐던 몇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고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한 끼 감자 두 알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한에는 두 알 감자가 없어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많은데 여기 두 알 감자로 먹고 사는 것도 큰 복인 줄 알라는 교육을 받고, 감자 두 알을 손에 들고 먹으면서 이 한 알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양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 생활을 해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피자, 치킨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남한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정말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 때마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을까? 통일 분담금 때문이란 거죠. 통일 안 되는 것이 경제를 더 잘 사는데, 북한을 먹여 살려면 통일 분담금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하니까 통일 안 되는 것이 현재가 더 낫다는 생각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괜찮겠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저없이 이야기한 거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털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절대 위기를 만났으면서 위기 말들은 입에 노래하듯이 교인들이 하고 계시지만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절박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그 집에 불났대, 불났어. 그러고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119에 연락을 하고, 누군가는 발을 동동 구르고, 물 한 바퀴스라도 갖다 붓기 원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119는 119대로, 소방대는 소방대로 행동하면서 불을 끄지 않겠습니까? 다음세 위란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교회 분들을 그가 만나보면서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언어의 많은 말들의 잔치는 되고 있지만 정작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희생과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마나타 노래할 때지만 또 불러야 되지만 부르고 있지만 그 노래의 가사는 달리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배우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많은 영혼,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에 있는데 주님 지금은 오시면 안 돼요, 주님. 라고 소리치는 그 절규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마나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면 그 노래를 불러야지. 어서 오시옵소서. 마나타 부르셔야죠. 그러나 그 이사야 전도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라고 절규하는 그 외침에 담긴 내용처럼 왜 주님이 지금은 오시면 안 되는가?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부에서는 공개를 못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10대 소녀들의 낙태 숫자 말입니다. 이거 비공개 대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 버리시고 베이비 학생에 거기에 맡겨지고 공중 화장실에 던져지고 이런 숫자를 비공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방면에 관심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은 근거치에 가까운 숫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길로 걷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잘못인 줄 생각합니다. 어저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나의 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주 가운데 동성애법은 이미 옛날 법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동성애법 정도가 아닙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정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에 도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육받지 못한 백성은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인가 하면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성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성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조 역사와는 정면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으실 때 태초에 남자 여자를 성별 구분해서 창조하셨고 남녀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결정해 버립니다. 나 남자요? 남자입니다. 나 여자요? 그러면 남자 여자입니다. 이미 미국에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 따로 없는 곳이 참 많아요. 목욕탕, 여러분, 자기가 여자니까 남자가 목욕탕,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월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잘 살아왔어요. 힘들지 않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 손녀, 손자들, 앞으로 미래 세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만 살면 되지. 그때는 그때 애들이 책임지는 거지. 예,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세요. 우리가 살면 되고 그때 애들은 그때가 자기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손 놓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 여기 건너와서 우리 도라니 이 말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우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절규입니다. 건너와서 다음 세대를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건너와서 우리 도라니 제목을 정한 것은 이 건너와서 우리 도라니 절규는 그 당시에는 마게도나이지만 지금은 다음 세 어린 영혼들이 우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지금 끊어져가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부르시는 영혼들의 절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지금 시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통계치에 초, 중, 고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도 옛날은 하나님을 아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년 전 통계가 지금 통계는 엄청난 놀라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세 살리운동본부에서요, 서울의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한 학급에 25명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학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 괜찮은가요?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부르셔야 될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교 희망이라고 왜 말하나요? 다음 세대 있어야 미래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잘하면 좋아요. 또 다 하면 좋아요. 그러나 어차피 현실은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 세대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충만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기성세대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먼저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 충만이 넘쳐서 다음 세대까지 강의되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예배면 참여한 거 다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들어왔든지 예배당에 나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것인즉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명을 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저런 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많은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 전도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전도는 다른 거 하든지 말든지 그들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아멘. 요즘 책이 희한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얼마 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대학 졸업식 가서 이렇게 살라고 그가 삶의 정의를 내려서 말할 때 저는 학생들이 박수치는 것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우리 시대 그걸 원하니까. 그러나 교수를 박수치는 거 보면서는 정말 놀라고 실망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 왜 교수가 박수 쳐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무너져가는 학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구나. 학교 선생님이 이미 이 아이를 인성을 위해서 이 아이가 바른 아이가 되기 위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교사를 손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학교 교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누가 이 아이들 책임져야겠습니까? 이때 교회라고 한 번 외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 아무도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점잖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한상주에 나타났던 마게도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향해서 기성세대인 우리를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다음 세대의 얼굴들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그 다음 세대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를 일성해달라고, 더 이상 지하의 홍수에 때문에 내려서 아사되어진 영혼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성도요 다음 세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톤 터치 아시죠? 개주시한 말입니다. 달래기.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바톤 터치의 사명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로 시작된 경주는 세월 지나면서 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바톤 터치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아멘, 나에게까지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며 넘겨줘야 됩니다. 내 바톤을 터치받아 뛸 사람들이 우리 뒤에 줄을 섰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할 이유, 뛰어야 될 이유, 또 뛰고 또 뛰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주신 바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터치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라. 아멘. 이 명령 따라서 수없는 경주자들이 바톤 터치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었고, 현재 순종함으로 이 바톤 터치 대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영적 바톤 터치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우리는 불태우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글쎄 예수의 좋은 병사였구나. 너는 바톤 터치를 정말 잘했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멸관을 받는 글쎄 좋은 병사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도 못했는데 시간은 1시간 다 됐어요. 할 말도 못했는데. 여러분,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외치는 이 외침을 외면할 수 없는 외침입니다. 못 들은 적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늘을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온통 빠져있고 묶여있는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무한적 사명감 있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사 전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제대로 정하고 살고 있는가? 급한 것이 삶의 원칙이고 우선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꾸 뒤로 밀어놓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장로기도처럼. 139년 전에 들어온 복음이 이 땅에 강대 흘러넘쳐서 5만 교회 800만 그리스도인 3만 선교사를 배출했잖아요. 세계 의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우리는 과연 제대로 사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만약 시대 우리의 사명들은 다음 세대를 살릴 사명인 것을 확고히 하고 이래 우리 모두가 협력하며 섬기며 사명 감당에 나가서 그 마지막 주신 사명 다음 세 살리는 사명 가지고 일어서서 사명 감당에서 쉽게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교회는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이고 우리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며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서 우리